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운명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운명을 바꾸는 힘. 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운명을 바꾸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원래부터 우리 인생들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이, 여러분,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정말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똑바로 믿자. 이 좋은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이왕 믿을 바야 똑바로 믿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을 때 똑바로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만날 때 똑바로 받아다 팍 부딪혀 버려야지. 여러분,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비스듬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믿어버리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분,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러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는 뭐가 잘 안 돼. 어떤 축구 선수는요, 똑같이 축구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여러분, 축구하다가 경기를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축구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많아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면 뭐합니까? 부상당해가지고 다시는 운동하지 말라는 선고를 받으면요, 그 끝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만 하면 잘 돼. 희한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기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하고 싶지만 부도가 나고 안 풀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할 그때에 여러분,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부도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어봤어요. 제가 그분이 하도 유명한 분이라 가지고 읽어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나는 늦게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믿는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시련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렇게 많더래요. 장모님 아들들, 목사님 아들들, 이런 분들은 별로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목회를 해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죽을 똥말똥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몸에 병이 오고
신학교 시절에 병이 왔는데 폐기력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간과 위장 질환이 오고 여러 결석들이 오고 뭐 각종 질병이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은 한 걸음 내딛으면 쉽게 내딛는, 자기는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한두 사람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다. 첫째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전심으로 안 찾아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있지만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주님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믿는 성도하고 기도를 안 하는 성도하고는 차이가 확 나버려요. 나중에 처음 출발은 별로 문제가 없이 그냥 똑같이 출발하지만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축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가 제대로 안 되면요, 그 다음 자녀들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 아사랴가 아마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아사랴에게 뭐라고? 아사랴야, 네가 아사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꼭 전해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사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남쪽과 유다가 갈라질 때에 첫 번째 남쪽 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아비야가 어떤 왕이냐?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 아비야가 누구를 섬기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여 하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음란하고요,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이상하죠.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안 되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아사를.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없앴어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찾자.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죄 짓고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끊어버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역대하 1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하더니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가정이나 삶 속에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뭐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는 없는지 살피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아사가 있는 동안 무려 10년 동안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아사가 딱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나라가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사가 등장해서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읍을 더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 전쟁할 때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나씩 해나간 거예요.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무려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시킵니다. 군사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전장 하나만이에요. 요즘 같은 미사일이나 핵폭탄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총과 이런 걸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 가지고 힘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힘으로 싸운 거니까 사람이 숫자가 많을수록 전쟁에 이길 확률이 매우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내고 하니까 이곳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가 조용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웬일이에요? 꼭 여러분 뭐가 잘 될 때 뭐가 찾아와요?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오는데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대군, 말이 100만 대군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냥 땅에 딱 덮으면요, 땅이 안 보여. 그냥 군사들만 쫙, 사람의 무리가 그냥 머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아사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안 됐으면 아사가 이럴 때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우리는 군사를 다 모아도 58만밖에 안 되는데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네. 아이고, 이제 끝났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이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한 나라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서서 일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제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 작은 나라, 기도하는 그 나라를 강대국이 못 이긴다니까요. 그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100만 대군을 갖다가 박살내버려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여러분 100만 대군 같은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와,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뭐 두 손 들어야 되겠다. 항복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환경을 만날 수가 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만 대군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강하게 하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약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행위에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고 남몰래 수고하고 남몰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권해 주실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사왕 15년부터 3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더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100만 대군을 해결하고 난 다음부터 더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신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자기 생애에 어려움이 계속됐던 어느 날 그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오더니 기도의 지원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목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완전 질병 창고 같은 몸이 병이 하나 둘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질병이 떨어져 나가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자기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요 더 강력하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쌓이고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갈수록 그의 환경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되고 평안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리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서 시험을 이겨내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어. 기도하다가 여러분 아유 힘들어 못 해보겠다. 기도의 손을 내려버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별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첫 세대를 사시는 분들은 기도의 후원자가 없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로 싸워주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자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아서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면요 아사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평안을 하나님 주시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아사가 첫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자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 가르쳤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기를 결심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아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건 내 포기 못해요. 근데 다른 건 다 내 하겠는데 하나님 이건 절대 내가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것이 하나씩 둘씩 우리 안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기 때 우리가 같이 쥐고 있는 걸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쥐고 있는 걸 놓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버려야 되는 것, 내가 은밀히 즐기는 것, 하나님 놓아라. 그래야 내가 그 손에 내 축복을 안겨주리라 하는데, 그걸 꽉 쥐고 안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아사는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끊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방해꾼들을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가 기도를 손을 내려놓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가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안 좋고 질병이 나를 위협합니까? 그럼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돼요.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분주한 일이 생겨버려요. 바쁜 일이 생겼네. 기도를 못하겠네. 그게 아니라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사람이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도 좀 해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내 시험거리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화가 막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게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 장애물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맨날 걸려 넘어지면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아사가요, 처음에는 참 이걸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아사가 결정적으로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솔로몬을 닮았어. 자기 할아버지 솔로몬. 아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싹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내가 왕이지? 누가 내 말을 거역해? 누가 자기 말을 함부로 듣지 않으면 화가 나고, 자기 말 따르지 않으면 겁박을 주게 되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마음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교만함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를 손을 내려버립니다. 안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구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로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책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사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바른 말 하니까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가지고 선견자 선지자를 갖다가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까지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잘못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이. 따라합시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실컷 잘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처음에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꾸 구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겨나고요 만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사한테 심각한 병이 생겼어요. 하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로서 병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인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수많은 약을 다 썼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죠. 그런데 아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사만 의지합니다. 의사만 의지. 그러다 그는 그 병으로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사가 가장 강대한 나라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약하던 나라가 힘이 생기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잘못했으면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병이 생겼을 때에도 자기 운명을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일평생을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정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처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절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그걸 어쩌라고요. 그래서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와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도 여러분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일이다, 일. 기도는 일이야. 기도로 일을 해야 된다,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일하셔야 돼요. 교회 봉사하는 성도도요, 그냥 몸으로만 봉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잘 돼요. 근데 일을 직분을 맡아놓고 일을 맡아놓고 기도하지 않고 몸으로만 일하면요, 얼마 못 가서 시험에 듭니다. 문제가 자꾸 생겨요. 힘들어요.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에이, 못해 먹겠네. 당연하지요. 못해 먹겠지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해야 시험이 와도 이기고,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일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기도로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거 갖고 기도해 보니까요, 그 제목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니까 적용하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기도해 보니까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온전한 기도가 없더라고요. 다른 기도할 제목이 없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반복해도 괜찮아요. 늘 했던 게 또 하잖아요. 또 새로워요. 또 은혜로워요. 기도할수록 여러분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님 혼자 기도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이니까 열심히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는 그 기도 먹고 살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할 때에 그 전쟁이 어떻게 이기는가 보세요.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육신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니, 목회자라고 항상 손 들고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도하는 일이 힘든데 또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론이 가서 한쪽 손을 잡고 훌이 또 한쪽 손을 잡고 함께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가 멈추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겁니다. 직장에서 이기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이기는 겁니다. 건강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특별한 사람이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함께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봉안교회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연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는데 우연히 이런 문제가, 나라의 어떤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내 사업을 돕는 이런 것들이 생겼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제 우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룻기서고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룻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룻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모압 여인인 그 룻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우연히 자기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했는데 나중에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 보아스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동네에서. 그 가난했어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하고 나면 이삭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가난한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으로 사니까 우연히 섭리를 따라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에 기록되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요,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읽어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그 성의 문지기예요. 문지기의 양녀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집에 들어와서 양녀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갖다가 신앙으로 잘 커서 그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되게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나타나서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하고, 그가 어느 나라야? 유대 족속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안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대를 갖다가 높이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모르드게를 갖다가 달아서 죽이려고 하만이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한 줄 압니까? 이 비밀을 갖다가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자. 네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같이 금식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불러야 되는데 왕이 안 부르는데 왕비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만나려고 하면요, 왕이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왕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자기 민족이 위험하고 지금 자기 양아버지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우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심심한데 그 궁중일기나 한번 읽어볼까 하다 궁중일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궁중일기를 펴서 또 읽어보니까 일기 읽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궁을 지키는 궁궐 입구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자기를 목숨을 구해준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은밀히 준비하고 있는, 그 암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모의하고 있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왕에게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깜빡 잊어버리고 궁중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 모르드게한테 상을 내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읽고 나서 알게 되어서 그 다음 날에 하만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있는데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왕의 왕관을 씌우시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마음껏 자랑하게 하십시오. 자, 그걸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일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우연한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았던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대신 달리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 하만의 이 무리들이 전부 다 일거에 몰살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이 좀 힘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일에 어두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